어제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의 그런 부재를 힘들어하며 찾아다닙니다. 사랑은 속하는 것이라고 아가서에서는 말씀하는데, 미성숙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남자가 없자 그 여인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러한 여인의 불안함조차 또한 다 알고 그녀에게 혼인가마를 보내므로 신부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결혼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좀 고민도 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서 이유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 가정들의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혼도 굉장히 많고 가정 안에서 가정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가서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그 남편과 또한 아내 사이에서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 또한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그 남자는 자신의 여인을 분명히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안에서 만족을 취하고 또한 아내도 동일하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안에서 만족과 또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가서를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아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참된 신부가 되어짐을 또한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그 두 가지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다라면 또 많은 은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날 밤 두 남녀의 사랑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자신이 아내로 삼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눈은 비둘기 같고 또한 이후의 말씀 보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1절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실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대대로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목축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초지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길르앗 산기슭은 굉장히 목초지가 좋습니다. 결국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랑스럽고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는 그녀를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또한 3절 말씀에서는 그녀의 입술을 홍색실로 또한 뺨을 석류로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그 목에 대하여서 또한 5절에서는 그 유방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그 아내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은 피부가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어. 그 검은 피부조차도 없었으니까 진짜 선탠하고 온 그러한 여인이죠. 네, 선탠하고 온 겁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무 흠이 없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지금 보면 가장 북쪽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국경선 너머의 그러한 나라입니다.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계속 이 이스라엘 땅을 같이 거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모두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러한 높은 산입니다. 헤르몬 꼭대기는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2,800m가 넘는 그러한 산인데,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사잘굴과 표범산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나의 신부에게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또 그렇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또 그 9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름다움은 나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야. 10절 말씀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전 이 여인이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 대하여서, 그 고귀한 남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은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은 이름조차도 너무나도 향기롭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 지금 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향기,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향기가 내 향기가 아니라 너의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도 향기롭구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도 내 신부야. 또한 12절 말씀에서도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13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아는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그러한 과일 나무들, 또한 향품들에 대하여서 다 이야기합니다.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풀, 그 번홍화, 창포, 개수. 저도 이것이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배우긴 했었는데요. 까먹었는데. 아무튼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과일나무, 향기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각종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스라엘은 무조건 물만 들으면 지금도 국립공원입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 어딘지 찾아보시려면요, 물 흐르는 데 가면 무조건 국립공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만 들으면 국립공원인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샘이고 우물이고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왜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아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향기가 만방에 퍼진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향기가 퍼지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이 솔로몬의 마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여인의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들의 결혼을, 그들의 신혼생활 속에서 자신의 아내 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 4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3장까지는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고 아가서 5장서부터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야기한다면 아가서 4장이 가정에서의 그러한 아름다움, 이 사랑의 가장 절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이 어디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문학 작품을 적을 때 앞하고 뒤에는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 4장도 실제로 다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더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남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해서 모든 여인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의 향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며 오히려 그녀가 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 이 신부를 부르는 그 호칭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7절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그 눈에 진짜 그 눈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잠깐 새벽 말씀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확증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을 또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관계조차도 음란함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향하여서 음란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여인을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음란한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많이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흠없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여쁜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심을 입은 바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택,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이루신 모든 것, 모든 유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과 또한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를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알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아담이 그 아내를 취함에 이렇게 취한다라고 이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안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그냥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그냥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성적인 부분으로까지 내밀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하여서 깊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질 새 언약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우리 말씀 우리 잠시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것을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우리 33절 말씀에서도 그 법을 우리 속 안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에 대하여서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것들, 알게 하시는 것들,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들,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만이 더욱 그 사랑을 사모하고 더욱더 알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꿀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꿀을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진 사람은 더욱더 그 사랑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느 정도로 다 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정말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